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9월 3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윌리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대신 고희정 성도님, 김정현 성도님, 박근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 설교는 중국 광저우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동석 목사께서 전해주십니다. 오늘 오전 은혜 예배 후 전교인 사마리아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제12차 제자학교 수료식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9일 토요일에는 제11기 제자대학, 제12기 제자대학이 개강합니다. 다음 주 10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두날개 선교축제로 부천 예일교회에서 두날개교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이여는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월 3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New Promise Chapel Media Center. I think I've been selected for this 2024 Winter Outreach. Have you ever imagined visiting that place you've just heard about? However, it's not a place that just anyone can visit. If you can go, it means you've been selected.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9월 첫 주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 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살 때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 살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비고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받아 주시옵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계로 이곳에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제자 삼아 22,000의 세계배전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을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사오니 베스트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영혼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호중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지경을 넓혀 주시사 크신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맡겨주신 자녀들 실족하는 자 없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에 깊이 간섭해 주시옵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충성 봉사 헌신한 자녀들에게 힘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희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 청년들을 사랑하사 부흥케 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큰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들보다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시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자
영광도 크는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이 오직 주가 알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가 있으리.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귀한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참 우리 교회로서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우리 김동석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 광저우, 중국 광저우 한인교회,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퇴임이라고 하죠. 담임 목사로서 직은 유지하되 교회에서 순회 선교사,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하셔서 이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그동안 또 지원하고 또 세운 여러 곳의 교회 선교지에 또 순회하시고 선교사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고요. 대신교단의 또 파송 선교사로 28년 동안 선교사 또 우리 동남아 그리고 또 중국에서 선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 선교회 대표로 계시고요. 또 좋은 나무 교회를 또 새롭게 남양주에 개척을 하셔서 새로운 또 교회를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광저우 한인교회가 성도가 중국에서 모이는데 약 120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 알고 있는 모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공안에 의해서 아무튼 예배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폐쇄돼서 오늘부터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언제 교회가 다시 모일지 모르니까 알아서들 지역 교회를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교회가 폐쇄가 됐으니까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1200명의 성도가 3개월 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신앙을 따라서 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만에 교회가 다시 공안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다시 교회가 오픈됐을 때 1200명이 고별 설교에서 함께 했는데 한 명도 교회를 3개월 동안 이탈 없이 1200명이 3개월 만에 모이는 주일 예배에 모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린 이게 전무후무한 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변에 한인교회가 한 10여 개 교회 정도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다른 교회 한 명도 안 가고 그래서 저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한 3개월 예배를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누가 오나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배짱이 제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200명이 되면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1200명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셀 리더 집에서 셀 가족을 모두 셀 리더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이게 두 날개잖아요. 1200명이 모두 각자 주일마다 흩어져서 셀 리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한 거죠. 교회가 다시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예배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3개월이라는 건 여러분 짧은 시간이면서 1200명이 흩어져서 3개월에 1200명이 다시 단 한 사람도 이탈 없이. 그래서 김성군 우리 풍산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설마 그런 교회가 있을까 설마.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고 제가 아는 목사도 여기 광주 한인교회 4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사실이야. 야, 그래서 이 두 날개 교회 중에서도 어떤 전체 교회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런 교회를 또 담임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새롭게 또 개척하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동선 목사님을 모셔보고 더 귀한 분은 우리 김하람 청년 우리 아버지이신 거 아시죠? 김하람 청년.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람이가 교회 등록했는데 신방을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남양주까지 갔잖아요. 그 신방을 내가 다녀왔잖아요. 참, 근데 김하람 청년 남양주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다빈 청년도 남양주에서 오지만 왕복이 거의 3시간 걸려요. 왕복 한 140km, 130km 이렇게 걸리는 주일을 매일같이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니까 남양주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들이 등록을 했는데 신방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등록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와봐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어렵고 본 교회가 지금 있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른 분에게 또 인수인계 하시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 오전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김동선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우리 북한처럼 우리에게 환영해 주시는데 참 제목을 말씀 안 드렸다. 오늘 제목은 이분이 또 글로벌한 분이기 때문에 With you ask me.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지 말라 그러더라고. 저 해석할 줄 알아요. With 뭐뭐와 함께, you 당신, ask 물어라, me 나에게. 그래서 해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말라라고 해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밑줄 쫙 긋고 별표하고 이거 설교 끝나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뭐라고요? When you ask me. 기억하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기대하면서 목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하교회. 우리가 같이 살면서 여행을 할 때 하룻밤을 셀 때에
누구하고 같이 여행하는가, 누구랑 같이 사는가가 참 중요한데, 똑같은 24시간 365일을 살아도 언제 헤어지나 기회만 탐하는 사람과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하고 싶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삶의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 하하교회는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심지어는 사명, 선언문, 비전까지도 제가 목회했던 광주 한인교회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행복해요. 할렐루야. 와보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와서 교회를 등록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러 교회가 다 부패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세속화됐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 교회 내 인생의 꿈을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 성도가 등록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축복해 주었어요. 얼마 안 가서 이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스펄전 목사님의 주회 설교 강해 설교를 들었는데도 목사님 설교도 역시 다른 목사님 설교와 똑같네요. 저는 오늘부로 목사님 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가 바랬던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주시만 떠납니다. 더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등 돌리고 가는 청년을 세워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 미안하네. 자네 기대치를 내가 충족하지 못한 목사로서 미안하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을 할까? 나도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아직도 안 됐거든. 혹시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소개해 주게라. 정말 미안하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내 청년 잊지 말게나.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청년 당신 때문에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너 때문에 네가 추구하고 바라는 교회는 없을 거야. 저는 목사로서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목사로서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세우고 싶다면 꼭 다시 한번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교회.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개척하지 않았어요. 마태 16장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참 잘했도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그 열쇠를 내게 주겠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지만 주님이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참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하교회도 그런 교회 꿈꾸잖아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도 목사로서 유능하고 유명하고 유익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꿈이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주님, 이 땅의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사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우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웠고, 아볼로라는 제자를 거기에 담임 목사로 보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음행 문제, 분쟁 문제, 싸움 문제, 헌금 문제, 이성 문제, 성직의 문제, 재판 문제, 이단 교리까지 고린도 교회는,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담임이라면 저 이런 교회 목회 못해요. 저는 91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32년 동안 담임 목사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를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런 모양을 꿈꾸었어요. 신설동에서 가장 작은 교회, 제 친구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저한테 넘겨주었던 교회, 20여 명 모이는 교회로부터 이천성 목사님이 세웠던 새성복교회 앞에서, 그 대형교회 앞에서 어떤 때는 울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교회 목회할 수 있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흉내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유능한 목사님이 되겠지? 꿈꾸었지만 환상을 깨진 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니 내 욕심이었던가, 내 야망이었던가,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의 각종 사건을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저는 작년 12월 25일 제가 사랑했던, 제가 가르쳤던 저기 부목사가 14년 동안 저를 도왔어요. 그 친구한테 제자대학 두나에게 프로세스 전수해주고, 제 분신 같은 우리 부목사에게, 14년 동안 헌신했던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직을 공동위에서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300명이 투표했는데 298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여러분, 남의 교일이라고 별 관심도 없네. 한 명은 기권했는데 뭔지 모르고 기권했고, 한 명은 나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실수로 부표를 던졌다고. 거의 100%로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8일 날 제가 약 22년 전부터 약속했던 65세 조기 퇴임과 원로 목사의 모든 혜택을 다 반납하고, 저하고 제 아내가 그때 우리 하람이도 같이 중국에 있던 비전을 접고 한국의 꿈을 위해서 저희 세 식구가 비행기를 타고 94년도에 해외 선교사를 나갔다가 2023년도 돌아왔으니까 햇소로만 거의 3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지난 30여 년의 목회와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헛되지 아니하였노라. 목회의 과정 속에서는 배신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눈물과 탄식도 많고, 해외 한인 목회와 선교 현장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공산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사역하는 데에 가졌던 두려움과 공포, 받았던 수사와 감금, 이 모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눈물이고 때로는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뭐였을까? 이 땅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어떤 목회자도 완벽한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하하교회 여러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 젊은이처럼 그런 꿈이라면 이 시간 꿈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완벽한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나중에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디도로 들리는 편에 그렇게 문제 많던 교회, 본인이 일대 목회자였고 아볼로 제자를 세웠고 아볼로도 그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자요 착한 아볼로마저도 그런 교회를 목회할 수 없다면 누가 목회하겠어요? 마게도냐에 머물렀을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 들었을 때는 바울 원로 목사님이 쓴 편지와 더불어 눈물의 편지와 더불어 성령의 감동하신 것과 더불어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나가더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그 색채가 달라요. 탄식과 울분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배신감과 이것이 전서였다면 후서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너희가 돌아왔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원하다. 그런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서머나와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는 지금도 터키 지방에 전부 다 빈터만 남아있고 벽돌만 남아있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구호 도시에, 고린도 도시에 바울 기념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도 존재하더라. 일대 목사가 바울, 아볼로, 소스테네 4대까지 바울의 제자들이 목회하고 있고 지금 98대로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현재 2000년 동안 유일하게 그 문제 맡은 교회가, 그렇게 말 맡은 교회가, 정죄했던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교회를 남겨놓으신 주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뭘까? 믿음 생활이 뭘까? 믿는다는 것이 뭘까? 그런 바울 사도가 주 63년에 그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67년이죠. 62세로. 그가 참수당하기 전에 수많은 제자들과 동역자가 있었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32년 동안 그가 회심하고 나서 29살 때 주 34년에 회심하고 주 67년 62세에 순교했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 자기의 생애, 자기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는가? 진솔하게 그의 편지 유작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특히 디모데 후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소개했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뭘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렸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기의 전 생애와 32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내게 가장 먼저 긍휼을 주셨다.
바울 사도 서신에 보면 그분이 즐겨 단어를 썼던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와 긍휼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조금 깊이 해석하면 달라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축복 선물이죠. 우리 제자대학 때 많이 들었잖아, 그죠? 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나를 충성도에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심으로 32년의 목회와 자기의 선교사로 사역을 마무리했다. 긍휼, 은혜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럼 긍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자의 형벌을 사면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의 형벌을 면해 주시는, 핍박자여 폭행자여 비방자였던 자기,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추노꾼, 그러한 나를 은혜로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긍휼을 주셨다. 이걸 주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그는 29세에 회심했어요. 다마스쿠스에서, 도상에서.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였던 자기를, 율법주의에 묶였던 자기의 쇠사슬을 끊고 복음의 자리에, 그 중심에 자기를 세워주셨고, 10년 동안 사도가 되어 준비했던 뿐만 아니라 4차 전도 여행까지, 로마의 차디찬 옥중에서 그가 참수당해 죽을 때까지 내게 긍휼을 주신 것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 본. 제자대학 훈련받는 제자들에게, 특히 고전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뭔 자가 되나? 제가 이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3시간 할 수 있어요. 본받는다는 개념 따라서 하시죠. 본받고 본이 되고. 본받는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본이 되는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긍휼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고전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시면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그는 지금 사자의 입안에 있는 먹잇감이었어요. 얼마 있으면 목 잘려 순교하는데, 디모데 후서는 그의 마지막 14권의 저서 가운데 마지막 작품이에요. 특히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시면, 첫 번째 고전에서는,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게 긍휼을 주시면, 불쌍히 해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끝나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고 보리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그러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힘이 뭘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죠.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동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특히 로마서 16장과 디모데 후서 보게 되면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실명을 기록하면서까지도 나를 배반한 자라, 나를 배반한 자라. 사실 목회자에게도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목사님 그렇죠? 가끔은 있어요. 나의 동역자, 힘을 보탠 사람과 힘을 뺀 사람. 근데 목회자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힘을 뺀 사람도 반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힘을 보태준 도구였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수많은 그 동역자들, 착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과 진실한 양심, 이 세 가지가 바울에게 뭐였어요? 그럼 바로 힘이었어요. 나 우리 하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부르짖을 복도를 찍어내는, 제자를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고, 붕어빵을 찍어내는 붕어빵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마태이 18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목회자에게는 목회명령, 선교사에게는 선교명령,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한 교회에게 주님은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지만 어리버리한 이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울 때에 장차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주는 교회가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인지, 그래서 지상명령, 이 지구상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대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명령, 교회는 선교적 직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선교 대명령.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은 뭘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대학 우리 학생들 18절 10절 다 암송하죠? 오늘 졸업식인데 암송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시작. 그거 빼먹으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볼지어다. 너무나 아주 그 입에 단내가 나도록 외웠던 말씀인데, 여러분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목사님, 제 교회 구석구석을 지난번에 와가지고 보니까 저하고 DNA가 비슷해요. 저보다 더 월등 나아요. 제자를 세우는 기계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신실한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수없는 목회자 만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퇴임하고 보니까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한번 쭉 둘러보고 목사님하고 한 5분만 대화해보면 이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교회 구석으로 다니면서 이 목사님 목회의 칼라가 무엇인지 그만 파악을 하죠. 저도 30년 동안 선교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선교제 가가지고 한번 선교 뚝 들어보고 이 선교사하고 5분만 대화해보면, 미안합니다, 이 선교가 진짜 선교사인가, 흉내만 내는 것인가. 감별사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뭘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기 전 굉장히 중요한 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쓰세요. 멤버 쓰세요. 저는 제자대학 우리 교회 제자대학 양육반 끝나고 딱 들어오면, 저는 양육반 때부터 2년 동안 제자 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강의 전에 3가지를 반드시 저는 점검하고 강의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냐? 물론 큐티 했는가 안 했는가, 셀라이프 중요하지만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는 셀라이프 보면 거기에 늘 거기에 주일날 끝나고 나면 설교 메모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볼펜 심이 돌아간 소리가 나요. 제가 들을 때 메모해가지고 2년 동안 훈련시켜요. 제자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진리를 경험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아멘. 진리를 경험함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진리라는 말은 뭘까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했는가?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가? 자기 야망을 이루고 자기 꿈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그러므로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목사님 제자훈련할 때 저거 인간으로 정말 친한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 남자분인데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나면서, 아이씨 내가 이거 해야 돼? 슬픕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8명 정도 우리 남성반인데 다 남성, 뭐 거의 주재원들이고는 책상을 탁 치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아이씨 이거 내가 해야 돼 이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하나? 목사님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 저 주님의 제자죠. 그러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 집사님도 주님의 제자죠. 그러면 3단 도법의 결론은, 그럼 나와 목사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제자네? 그런데 목사님이 왜 나보고 목사님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까? 이게 뭐야?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 제자 훈련 시간에 돌출 뛴다 그 말입니다. 10분 동안 휴식합시다. 밖에 나가서 울어요. 주님,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제자 훈련이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다니는 상무가 우리에게 등록을 했어요. 첫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해주시죠. 내가 광주 하니까 성경 뭐 잘 가르친다는 말씀 들었는데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시죠. 삼성전자에 여러분 상무예요. 제 첫 마디가, 아우 집사님 성경에 관심이 참 많으시군요.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만에 제자로 들어왔어요. 제자가 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찾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주동사와 보조동사가 있는데, 주동사는 뭐냐면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선포해요.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뭐냐?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능력을 회복해 주는 게 뭐냐면 제자 삼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선언이에요. 보조 동사가 3개입니다. 이 주 동사를 보조하고 있는 분사 형태 보조 동사가 오늘 본문에 18절, 20절 3가지가 있어요. 뭐냐? 가라. 두 번째는 뭐냐?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뭐냐? 가서 지키게 하라. 우리 목사님, 목회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아침도 아침 안 드셔가지고 목사님이 살을 찔 겨를이 없어. 저분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목회가 저절로 되나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젊은이 만들고 뭐 드럼 치고 영상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극장은 이보다 더 좋아요. 오페라 하우스는 더 좋아요. 그들과 다른이 뭡니까? 우리는 팬덤을 만드는 그룹이 아니에요. 교회는 팬덤 그룹이 아니에요. 아미 그룹이 아니에요. 다중과 대중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여기 올라오는 목사님하고 참 대화하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목사님 맞아 그렇지. 우리는 한 영혼이야. 제가 목회할 때 뭐 애들까지 1200명이었지만 김 목사 너 요즘에 목회하냐 목양하냐? 1200명이 나의 성도가 아니고 이 앞에는 한 영혼. 목회자에게 성도가 한 영혼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목회, 교회를 경영하지만 1200명째도 한 영혼을 바라본다면 목회가 아니고 목양이라는 거예요. 목양. 김 목사 너 요즘에 교회를 경영하냐? 너 요즘 목회를 교회를 경영하냐?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나만 제가 해석하려도 몇 시간 걸려요. 제대대학 강의 다 하시니까. 가라. 이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는 오라는 곳이 아니에요.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례를 주라. 많고 많은 교회의 예전 가운데 주님은 오직 성찬과 세례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세례를 주라는 걸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를 주는 목적은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라 그 말입니다. 언약 백성이 뭡니까? 택함 받은 성도를 내게 데려와라 그 말입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례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5,500만 국민 전체를 내가 사랑하지만 내 선택을 받는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인 모든 시민이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지만 우리 하하교회가 용인 시민 전체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진 그 한 영혼 언약 백성으로 그를 삼아라. 근데 나는 그들을 안다. 뭐냐? 그들이 기질을 안다. 얼마나 죄성에 강한지 안다. 그러므로 네가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제자 훈련으로 절대 제자가 되지 않는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말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제대대학 졸업 때 꼭 빼놓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대대학 25명 성도 여러분, 내 제자인 여러분, 2년의 긴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잘 수료하고 졸업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졸업 때 하는 제가 설교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신뢰의 관계가 아닙니다. 졸업한 제자들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스승의 제 등에다가 칼을 꽂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린 결론은 뭐냐? 제자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는 실수할 때가 있고 목사가 바라볼 때 성도 제자가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고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기대치의 수준에 못 미쳐오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는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제자가 되고 제자 삼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 구호예요.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안 되고 제자 삼으면 누구의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제자 삼는 거예요. 내 제자. 오늘 본문에 제자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 전함에 있어 따라서 하시죠. 능동적이 되어라. 그럼 너희네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했을 때 삼으라 목적형 본통사입니다. 삼을 때에 삼아지는 제자가 좋은 제자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아들이 아빠 손잡고 하면서 아빠 사실 내가 수년 동안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 뭐야? 아빠 내 아빠 맞아? 아들아 내가 나도 확인하고 싶은데 진짜 너 내 아들이냐? 그런 비정상적인 대화는 없겠죠? 주님이 삼고자 할 때에 삼아지는 능동적 제자. 그리고 제자 졸업을 하면 곧 또 오픈할 텐데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라. 그래서 모든 족속. 성경에는 나라, 국가 개념이 없어요. 민족과 종족의 개념이.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제자를 삼기 전에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되라.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 사례에 대해서. 참 제가 목사님 몇 시까지 말씀 전해야 되나? 아까 시간 안 봤는데 내가 한 5분 남았나요? 아니, 괜찮다는 말은 목사님의 멘트고 이분들은 좀 배고파가지고 저희 교회가 2014년 폐쇄가 됐어요. 30명의 공안들이 와가지고 들어오면 캠코더로 쫙 찍으면서 세 가지를 물어봐요. 세 가지. 첫 번째, 여기에 우리 인민이 있느냐 없느냐. 중국은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중국 인민이 섞이면 안 돼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잘 들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7개월 됐는데 저는 중국 홍보하는 대사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한국 목회자들이 중국을 얼마나 오해하고 뭘 이해하고. 두 번째 질문이 찐무스 김 목사 너는 정통 목사냐 이단이냐. 우리나라는 종교 편향 때문에 성평등 종교 평등 때문에 한국 교회를 보니까 지금 정통 기독교는 잠잠하고 조용한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정명석파 난리죠. 난리 아닙니까? 오히려 특히 신천지 이 하나님의 교회는 동네마다 다 교회가 기선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다 건물 매입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잖아요. 신천지 세우잖아요. 중국 정부는 이단들 척결합니다. 중국 무시하지 마세요. 중국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뭐 기회에 저를 안 불러줄 테니까. 저는 선교와 이런 게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고 할 얘기가 많은데요. 중국 교회는요. 중국은 이단을 척결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북경에 공항에 내렸다가 밖에 나오지 못하고 한국으로 추방됐어요. 제임에서 정명석이 대리에 쫓겨가지고 수갑 차고 한국으로 쫓겨났어요. 중국은 이단을 척결합니다. 고마운 나라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너네 성도가 몇 명이나 모이냐 이런 의자가 우리가 이거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250개 있었어요. 큰 봉당에 1200명이라고 말하면 놀랄 것 같아요. 6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른들만 600명 650명 나왔으니까 출석 인원만. 그랬더니 이렇게 많냐. 오늘부로 교회 폐쇄. 한마디면 적어도 내가 한 번 정도 마지막 고별 설교해야지 하고 고별 설교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10개 교회 있으니까 다 나가시고 지난 22년 동안 여러분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 온 성도 설교하는 나도 우리 성도 눈물바다 이뤘죠.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교회 정부법에 우리 교회가 폐쇄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근데 우리가 2000년 전 초대교회로부터 313년 공인될 때까지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과 절망 속에서 신앙생활했겠어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제자 훈련 때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가깝게는 중국의 가정교회가 목숨을 내걸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신사적이고 점잖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훈련 받은 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법 결혼했으니까 합법으로 만들 테니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지만 받을 때까지 혹시 이 교회를 지키고자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와 훈련받은 여러분이라면 끝나고 남아주십시오. 리더들 한 명의 리더도 나가지 않고 55명의 셀 리더들 그 주부터 저는 이제 감시하니까 다 다니니까 모든 목회는 이제 중단되고 우리 부목사들까지도 제가 주일 예배, 수요일 날 셀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모든 설교를 만들어 다 나눠주면 훈련된 제자들이 여러분 잘 들어요. 광저우 한인교회 하나가 하루아침에 55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한 교회가 55개 교회.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너무나 예상치 못한 빨리 허가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전 세계는 한인교회들, 한국교회, 광저우 한인교회 소식이 나가서 얼마나 중보 기도해 줬는지요. 그때 우리 하하교도 기도해 줬죠. 감사합니다. 얼마 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여기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 예배 참석을 갔더니 주일날 예배 끝나는데 사회 보는 부목사가 이렇게 광고합니다. 다음 주 우리 지구촌 교회는 주일 예배가 없고 각 목장으로 예배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너무나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언젠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부목사가 광고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목장 리더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 예배는 그 교회가 크잖아요. 본당 예배가 없을 때 각 목장으로 가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전율을 느끼고 왔어요. 우리가 5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했는데 그때도 제가 우리 한국에 핍박이 없는데 근데 한국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너무나 자유로운 대한민국 교회 그럴 때가 오다니 일본은 뒤에서 술렁술렁 냈을 거예요. 저 목사님 나이 먹지만 정신 나간다. 한국이 얼마나 자유로운데. 그런데요 정확히 5년 후에 2015년 됐으니까 2020년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5년 만에 훈련된 교회, 훈련된 제재가 있는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때의 교회가 붕괴했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같은 모든 민족 제사 삼아. 그런데 이 말씀 할 때는요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았어요. 왜? 오늘 본문 여러분이 본문 가운데서 18절만 보는데 16절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셨다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많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어. 그때 제자들 의심했지요. 도마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손가락에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붙지 않고선 부활을 믿지 않겠나이다. 도마야 네가 정말 너보고 믿어볼래? 이 상황에 제가 금년 들어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목회가 다 끝나고 할 일이 없으니 저하고 재한이하고 밥 먹었다가 막 퍽퍽 울어요. 성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왔던 목회와 사역을 그만두니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내주세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방송실. 이 그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저희 거실에 걸려 있어요. 자, 방송실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첫 번째 예수 웃는 얼굴.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말고 첫 번째 거, 이 그림.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만 흘리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애잔한 그림도 있지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도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왜 그분에게 웃음이 없었을까? 성경에는 웃는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울었다는 표현이 3번 나오지만, 이 그림을 중견 작가 저한테 선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160, 120cm예요.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이 그림을 그릴 때 작가는 의도가 있는데 어떤 그림이에요? 마태 18장 16절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인데, 그러면 이 예수 웃는 상황이 설정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의심하는 자가 많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베드로야, 요한아, 바돌로메야,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 성향을 안다. 너희가 믿음이 없음을 내가 안다. 쫄지 마라. 그렇지만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돌아서면서 자식들, 이 얼굴이래요. 제자들의 면모, 아직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 잊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볼품없는 제자들이었지만, 형편없는 제자였지만, 나는 너희를 알아. 잠시 후에는 약속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인도까지 와가지고 가장 먼 데까지 그런 내 제자가 될 줄로 나는 알아. 지금은 아니지만 이 녀석들 난 알아. 그래서 그 화가가 이 제목을 With you,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그림이 저희를 살렸어요. 두 번째 그림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최후 만찬할 때 311장 찬송가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고 피를 흘리고, 에스크미, 제자들아, 나는 너에게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줄래? 에스크미, 한번 말해봐. 첫 번째 그림은 위로와 격려와 재다짐과 파송이었다면,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제자로서 끝까지 감당해야 할 미션, 사명.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하고 이 두 그림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저만 살렸을까요? 오늘도 우리 하하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With you, 너의 형편과 너의 믿음 없음과 너의 나약함과 너의 부족함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혈육으로 함께하는 공존의 개념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서 네가 이 땅에 머무는 그날까지 말씀과 영으로 함께 있을 거야.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는 평생 살면서 너의 인생의 비전이 뭐냐? 가치가 뭐냐? 말해봐라. 저들다 졸업은 졸업장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에스크미, 한번 말해봐라. 고백해봐라. 입증해라.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하교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붕어빵 찍어내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머물지 마시고 가서 제자 삼아서 지킬 때까지 여러분이 가르치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분목사도 우리 교회 2년 후에나 제자 훈련 강사로 맡깁니다. 전부 다 평신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들이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65세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것을 전하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선교사들과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상하고 절망과 우울증에 갈려있는 수많은 주의 동역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주어진 10년 동안 정도 전 세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역하려고 저기 퇴임했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불러주고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일한 겁니다. 너는 가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선택한 그 영혼을 양육하라. 나는 너의 능력과 실력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가르쳐 준 것처럼 너도 가서 가르치라.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오늘도 입으로 고백하시고 반응을 보이시고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합니다. 우리 하하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사역을 주님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반드시 평생토록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지표가 되며 방향이 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버지 온 인류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심 마라나타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먼저 새거주 수료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동석 우리 광주 한인교회 목사님이시면서 또 선교사이시면서 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김동석 목사님에게 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유 침 다 튀겼네. 큰일 났네. 잘 닦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말씀 듣다 내가 울었습니다. 목사님하고 목양실 잠시 할 때 저는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양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의 조각처럼 여기면 목회가 되고요. 온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목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양실 옆에는 I'm 셰퍼트라고 한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10년이 지나 교회 개척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우기도 어렵고 가르치기도 어렵고 살려내기도 어렵다는 개척 초기에는 당신이 아니어도 교회 다닐 사람 많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가
목양이 더 겁이 나고 두렵고 그리고 더 소중해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저도 사명에 집중하게 됐고 앞으로도 목양에 더 집중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부족함, 배신할 이런 사람들 부족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라, 깨달으라. 그건 바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교 그리고 직장, 가정,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나가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여러분은 오늘부터 선교사입니다. 한 주 동안 아멘이시죠?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배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해 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결단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은혜 안에서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질문하고 그런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여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하옵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인생 그리고 삶의 모든 시간과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